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영상 예배로 또 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황의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겨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며 성전에 나올 수 없음이 영적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미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내 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려서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서인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혹은 기타 여러 곳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특별히 지난 2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기타 다른 모든 예배도 중지된 가운데 저희들을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는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불평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도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정 예배 기간 동안 우리들은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림과를 다시 깊이 새롭게 되새기면서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있지만은 이 시간이 참회의 시간, 영성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회복의 시간, 그리고 감사와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계속 이어지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또 그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깨달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고난의 기간을 지내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언젠가 우리 앞에 펼쳐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줄금 동행의 믿음의 삶을 살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의 때, 시련의 시간에 푸념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승리에 우리 서연의 성도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서서기 이 위기가 잘 극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다시 마주보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목사님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듣는 우리의 모두의 눈과 귀와 가슴이 열려져서 온 몸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갈 한 주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각 가정에서 또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들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절제 운동, 줄검동행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일부 예배는 당연 중심으로 드리지만 또 각 가정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 11시 이미 공지된 대로 3부 예배 시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모두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얼마나 많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은 또 내일부터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우리 당의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먼 거리에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꼭 새벽 기도의 시간에 큐티를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성령 기도회는 3월 말까지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는 것,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까지 이 모든 사태가 종료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3월 말까지는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성령 기도회는 드리지 않는다,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순서지에 보면 가족 주일 예배 지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개인 예방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26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혹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여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기한의 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어진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개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바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지만
특별히 이미 광고를 드렸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 당회원들은 일부 예배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이미 2주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지난주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의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요, 예수님의 7번의 에고 에이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7번의 에고 에이미와 7가지 이 표적들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째입니다. 3번째 에고 에이미.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 표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랬죠. 이 베데스다는요, 히브리 말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요,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양문은요, 양들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갈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행각 5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고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인,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물을 동한다는 겁니다. 연못에 물을 동할 때에 그때
그때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낫는다는 겁니다. 이런 전설에 의해서 이들이 이곳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유대인의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오늘 말씀하셨던 에고에이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치유의 사건, 이 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이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 병든 자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조금 앞쪽으로 가면 이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는 순간, 아, 오래되었구나, 38년이나 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고쳐 주시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때에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를 보시고 그가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고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단지 이 사람이 자기를 못에 넣어줄 수 있을 그러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자기가 확신하는 것 외에는 기대하지 못했고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 외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생각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 그가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그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어처구니라는 이 말은요, 이 궁궐의 처마에 올려둔 토기로 만든 각종 짐승 모양의 조형물을 말합니다. 이것을요, 처마 위에 올려둔다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아름다운 궁궐이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런 어처구니를 처마 위에 올려두게 되는데, 실수로 집을 잘 지어놓고도 실수로 그것을 올려두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무엇이 없다고 말한다고요? 어처구니가 없다. 이것은요,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것은요, 한심해서 기가 막히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한심해서 기가 막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에 희망을 두고 연못가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1%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면 참으로 한심해서 기가 막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참으로 유사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참으로 유사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병에서 고칠 수만 있다면,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 수만 있다면,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효과를 봤다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설령 그것이 미신적인 것이라고 해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노력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가능성을 찾고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앞두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서 양의 문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이 양의 문은 어떤 곳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양의 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양의 문은 어떤 곳이냐는 거죠. 먼저는요, 구원하는 곳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들어가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으면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으면. 그렇지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알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고침을 받습니다.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에 넣어줄 사람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길 잃고 방황할 때에도, 사방이 막히고 솟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문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우리를 죽게 하는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장 좋아 보이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출입구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양의 문이라.
보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는요, 양의 탈을 쓴 일이입니다.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문입니다. 거기로 끌려 들어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이 보입니다. 솟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 양의 문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호하는 것이다. 이 양의 문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첫 번째로는 구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양의 문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받는 것. 자, 9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들어가며라는 이 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으면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꼴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꼴은 완전한 안식과 풍성한 양식을 뜻합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요, 목자들이 양을 들여서 방목을 하는데 그때 이 가슬 우리들을 설치해 놓고 밤이 되면 이런 가슬 우리의 양들을 몰아넣고는 이 목자들이 그 양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근데 그 가슬 우리에는요, 문짝이 없는 겁니다. 문짝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면은 이 목자는 그 가슬 우리의 문에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 역할도 하고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종종 자신을 양의 문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종종 문으로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도둑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은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안식,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 가운데 있고 다들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양의 물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또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당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경제, 세계 경제도 위기지만 우리 국가 경제도 지금 위기거든요. 이런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경제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온 국민이,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계가, 온 나라의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양의 물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 구원과 보호를 받고 풍성한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앞뒤 자부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물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물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갑시다.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따로 이제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다. 따로 찬양대를 두지 않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데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 광고가 된 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양의 물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 구원과 보호를 받고 풍성한 꼴을 얻는 서인의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